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의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면은 중간에 보시면 라오디게아라는 곳이 보이게 되는데요. 지명을 잘 한번 좀 보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7교회 가운데 가장 영적 상태가 좋지 않은 교회, 그런 교회를 뽑으라라고 하면 오늘 나오는 마지막인 교회, 라오디아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일하게 칭찬 없이 책망만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내적이나 외적으로 봤을 때 모든 면에서 칭찬받을 만한 면이 보이지 않는, 찾아볼 수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을 살펴보면서 교회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 저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빌라델피아라는 지방으로부터 동남쪽으로 약 72km 지점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히에라볼리와 또 골로새와 함께 라쿠스 계곡에 이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도에 보면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라오디아 옆에 보면은 거기에 히에라볼리와 골로새라는 지명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보면은 그 해안으로부터 내륙으로 뻗은 로마의 도로가 그 중앙을 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 및 무역과 통신 그런 유지에 아주 중요한 거점인 도시죠. 그리고 여기에는 검정색 양모, 울 이런 생산지로 인구가 많은 그런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매우 부유하고 번창한 도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부유했는지 AD 60년경에 이 대지진으로 인해서 소아시아 지역이 거의 다 폐허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게 로마로 황제의 그 지원이 있어서 폐허된 부분들을 로마 황제로부터 받은 그러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복구를 했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만큼은 로마 황제로부터의 재정을 거부했습니다. 안 줘도 돼.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그렇게 풍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특별히 3가지 면을 우리가 이제 명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금융과 은행업의 중심지였다. 그리고 의료산업의 중심지였다. 그리고 안약으로 유명한 의과대학이 이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풍부한 문화를 누리고 이제 정말 살기 좋은 풍족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생활용수가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생활용수가 부족해서 북쪽으로 약 10km 떨어진 히에라볼리라는 곳에서 온천수를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한 16km 떨어진 골로새라는 지역에서 지하수물을 끌어와서 생활용수로 사용해야 했던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항상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분방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막 핍박을 한다든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제 황제의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황제 숭배에 대한 어떤 핍박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에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핍박을 받는다, 그런 일은 거의 없었던 겁니다. 또 경제적인 핍박, 또 종교적인 핍박,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교인들은 7교회 가운데 가장 살기 좋은 것, 신앙생활하기 아주 좋은 것, 그 밭이 바로 이제 라오디게아의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살기 좋고 신앙생활하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또 핍박이 없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당연히 이제 부흥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삶으로 윤택하고 넉넉했지만 교인들은, 또 교회는 그렇게 성장하거나 부흥하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재정적으로 어떤 넉넉하고 외부적으로 핍박이 없다 보니까 영적인 긴장감이 없어지자 그들에게 있어서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몸 따로 마음 따로인 교인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즐길 것 다 즐기고 어디 다닐 것 다 다니고 누릴 것 다 누리는, 주님을 위해 어떤 핍박을 받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세상과 양다리 걸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왜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어떤 신앙적인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구제하는 것도, 또 선교에 대한 열정도 없었고, 또 드려지는 예배는 진부했습니다. 또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어떤 하나의 예배 형식으로만 드려지는 예배, 그야말로 헌신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는 어떤 사역도 전혀 없었습니다. 신앙의 훈련으로 교인들을 힘들게 하는 일이 있었다,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교인들에게 있어서 라우디아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편안한 교회다, 누구나 편하게 그냥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라우디게아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 심각한 문제는 이런 그들이 스스로가 나는 괜찮은 교회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들의 영적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라우디아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라우디아 교회에 찾아오신 주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주님을 자신을 이제 아멘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아멘이잖아요. 이제 아멘의 의미는 진실한, 확실한, 확고한, 그런 이러한 동의에 뜻하는 그 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멘 그러면 네 맞습니다, 진실됩니다,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이제 본문에 기록된 아멘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곧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신적인 권위와 영광, 그리고 재림에 대한 어떤 신실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본인 스스로가 주님께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주님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 행위를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가 무엇일까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의 행위가 확실하기를 원했습니다. 야, 뜨거우면 뜨겁고 차가우면 차가워야지. 그저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들의 행위를 매우 못마땅히 여기시고 그것을 책망했습니다. 뜨겁거나 차가워야지 미지근하면 주님이 오히려 토해버리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차다라는 말은요, 얼음이 얼 정도로 차가운 냉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차가운 거죠. 이 말은 뭐냐면은 이 골로새로부터 얻어지는 이 차가운 지하수, 이거 지하수를 이르러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은 차갑다라는 것은 불신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뜨겁다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매우 뜨거운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북쪽에 위치한 히에라볼리에서 얻어지는 약 90도 이상의 뜨거운 온천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차가운 지하수는 이 긴 수로를 타서 약 16km를 지나는 과정 가운데 미지근한 물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또 뜨거운 온천수는 약 10km를 지나오는 과정 가운데
석회수가 섞이면서 이 미지근한 물이 이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먹으면은 구역질을 하고 토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들의 환경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라오디아 사람들 자체도 성경적으로 이제 성격적으로 보면은 적극적인 면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미온적었다라고 합니다. 어쩌면은 그 환경이 교회에 그대로 드러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현상을 두고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둘 중 하나를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뜨겁던지 차갑던지 하나를 선택하라. 다시 말하면은 좀 과격한 말로 양다리 걸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미지근한 위치에 상태로 그냥 있는 겁니다. 색깔로 말하면 검정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그냥 회색론자라는 것이죠. 미국의 홀로 신학교의 유명한 맥가브란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깨어있어 활발하게 일하는 교인이 대개 10%다. 살짝 자고 있는 사람이 80%, 그리고 푹 자고 있는 교인이 10%다. 목회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깨어있는 10%를 움직이기 위해서 교인들을 활발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살짝 자고 있는 80%를 깨워서 그들을 깨우는 일이다. 그리고 푹 자고 있는 10%를 건들면 안 된다. 왜? 푹 자고 있는 사람의 10%를 깨우게 되면 신경질 부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미지근한 교인이 교회마다 몇 프로는 있다고요? 80% 이상은 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아닐 줄 믿습니다. 항상 어디 교회 가든지 80%는 있는 겁니다. 에브라임 링컨이 남북전쟁을 할 때였는데 남군과 북군의 경계선인 랑카스타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언제 누가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요. 마을 사람들은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비상사태에 대비를 해야 한다. 언제 북군이 올지, 언제 남군이 올지 모르니까 위에는 북군의 옷을 입고 밑에는 남군의 옷을 입자. 갑자기 북군이 쳐들어오면 우리를 북군의 위에 옷을 입었다라고 살려줄 것이다. 갑자기 남군이 들어오면 우리는 남군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줄 것이다. 그런데 북군이 쳐들어와서는 남군의 아래 옷을 입은 것을 보고 남군의 아래 옷을 입은 사람들을 다 죽였다고 합니다. 반대로 남군이 쳐들어와서 북군의 위에 옷을 입었다. 그걸 보고 그들을 다 죽였다고 합니다. 이래나 저래나 다 죽은 거죠. 중간은 안 된다라는 거. 중간은 안 된다. 미지근하면 토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든지 덥든지 해야 한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요,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할 바에는 토해내겠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차가운 것을 용인하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뜨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뜨거워야. 그러니까 차갑다는 생각, 차가워야 한다는 생각을 아예 우리가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시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뜨거워야 하는구나. 내가 지금 신앙의 차가운 상태면 다시 뜨거운 열정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차가운 것도 싫어하고요, 뜨거운 것도 싫어합니다. 미지근한 걸 좋아해요. 미지근한 거.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그냥 미지근하게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해요. 교회 가는 거요? 안 막아요. 그래, 가. 그러나 예배에 뜨겁게 하지 마. 그냥 미지근하게 앉아 있어. 말씀도 미지근하게, 찬양도 미지근하게, 기도도 미지근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사단의 괴략입니다. 여러분, 미지근하면은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세균이 제일 많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미지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차갑거나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하는 뜨겁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광신이냐 아니면 전심이냐, 전심이냐.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요, 나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괜찮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 나가는 건 괜찮은데 미치지는 말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치면 안 돼. 미치지 말라는 말이 뭐예요? 도를 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 이상을 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돌봐야 할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돌보지 않고 교회를 간다.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산속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뜨겁다라는 말은 어떤 무분별한 어떤 열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전심으로 주께 향하여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전심으로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아멘 해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면 가슴만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몸이 뜨거워서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열정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교회에도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였기에 예수님이 미지근하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셨을까요? 1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을 받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경제적인 축복은 물론 핍박도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하지가 않아. 너무나 만족해. 교회에 뭐라고 강요하는 사람도 없어. 왜 예배에 참석 안 했느냐라고 묻는 사람도 없어. 관심도 없고 너무너무 자유로워.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축복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넉넉함이, 생활의 윤택이, 안정된 삶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뭐라 아닌 건 아닌 것 같아요. 축복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너무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부유한 것만으로 추구하고 부유한 것만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곧 부에 대한 축복이 영혼에 대한 복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둔감해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축복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넉넉함을 얻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다 있으니까. 더 나아져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낀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예요? 신앙의 훈련이 필요 없어요. 성경 공부 안 해도 돼요. 왜요? 지금 괜찮은데, 지금 잘 사는데, 문제가 없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기도하더라도 그렇게 빡세게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선교하는 거, 전도하는 거, 구제하는 거 그냥 하나의 형식에 불과했습니다. 왜요?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삶에 불편한 것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갈등 없었습니다. 목마름 없었습니다. 굶주림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대한 열망도,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부담도,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그 영적인 부담감도 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적 자만함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볼 때는 우리는 몇 점이라고요? 100점인 거예요. 우리는 다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부터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으니까. 그런데요, 이 영적 점수는 우리가 매기는 게 아니라 누가 매겨요? 하나님이 매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자신들이 100점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셨더니 이들은 몇 점이에요? 미달이에요. 미달.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님이 그들에게 준 점수는 F학점이에요. 부유함이, 평안함이, 안식이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서 영적 태만을 불러오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진정한 헌신이 과연 나올 수 있겠습니까? 뜨거움과 갈급함이 없는 그들에게 주님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는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 그들에게 처한 영적인 상태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영국의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입니다. 1866년에 이 교회 소속 교인이 4,366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규모의 교회였어요. 하루는 스펄전 목사님의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만 있다면 이 런던의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4,366명이 있다 할지라도 전부가 다 미지근한 신자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차갑습니까? 뜨겁습니까? 아니면 미지근하십니까? 여러분, 뜨거움만이, 영적인 뜨거움만이 세상의 미혹과 유혹,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뜨거움만이 주님과의 관계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뜨거움만이 세상을 이길 힘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뜨거워질 수 있을까? 그것은 바울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왜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얘만 하면 됐겠지? 아닙니다. 이것이 뜨거움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고 더 주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있어야 돼. 더 많은 은혜를 받아야 돼. 더 많이 기도해야 돼. 신앙으로 영적인 것에 대한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뒤로 퇴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스스로가 주님에 대한 열정을 불어 넣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됐어, 끝 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우리의 믿음과 우리 신앙이 식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닥불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나무를 불 속에 넣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꺼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 신앙의 불을 계속 지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배의 불, 기도의 불, 전도의 불, 말씀의 불이 식어지지 않게 계속해서 불을 지피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난 좀 쉬어야 돼. 아닙니다. 신앙은 쉼이 아니에요. 끝까지 믿음의 경주로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육신의 삶의 만족으로 안주하지 말고 편안함으로 멈추면 그 영혼은 그때부터 식어지게 돼요.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세상적으로 보는 그럴지 몰라도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들은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들은 너무나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겁니다. 이제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세 가지 처방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언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세 가지 처방책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유와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알고 있는 그 부유의 개념이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눈에 보이는 어떤 육신의 그 부유함이 부유한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로 연단하여 얻어진, 불순물이 제거된, 숨겨남을 통하여 얻어지는 그 부유가 영적 부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연단된 금은 결코 그냥 있는 그 상태, 만족한 상태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승분같이 되어 나오리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적극적인 논심과 열정으로 생기는 고난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훈련 없이는 유익이 없고 그 고난의 훈련 없이는 부유함이 없는 거예요. 자족과 평안함으로 안주하는 것이 아닌 이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사서 영적으로 부유해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도전장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던질 수 있는 자,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늘 이야기하잖아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편안하자, 좀 더 즐기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자신을 부유하게 하라. 여러분, 연단을 통해서 영혼의 영적인 부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 벌거벗은 교회, 수치가 드러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정작 이 벌거벗은 줄 모르고 있습니다. 왜요? 만족한 삶을 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좋은 양무로 자신의 몸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런 그들의 치욕적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주님은 죄의 더러움을 가리는 그들의 옷을 벗어던지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거룩한 흰 옷을 사서 자신의 영적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벌거벗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한 그리스도의 보혈인 흰 옷을 여러분들이 취하여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신이 영적인 어떤 처지에 무감각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영적 소경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의 특산물이 뭐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치료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공통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서라는 말입니다. 사서. 이 사서라는 말은 뭐냐면은 대가를 치르라는 말이에요. 대가를. 너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안주하지 말고 대충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열정과 너의 열심과 수고를 통하여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대가 없는 것에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대가 없는 것에는 가치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이 귀중한 것이고 소중한 거잖아요. 그곳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쉽게 버는 것, 노름을 통해 버는 것, 불법을 저질러 얻어지는 것, 이게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은혜는 주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이지만 십자가라는 그 죽음의 대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1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 없이 책망을 당한 교회,
영적 점수로 볼 때는요, 미달인 교회죠. 그러나 주님은요, 여전히 그 교회를 어떻게 하십니까? 여전히 주님은 그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주님이 하는 그 책망은요, 그냥 미워서 하는 책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책망 안에는요, 주님의 안타까움이 숨겨져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그 책망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애꿎는 심정으로 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오디아 교회를 주님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떠나 살지만,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죄와 복타고 사는 존재이지만, 그래도 주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이런 우리를 향하여 책망과 바르감과 의로 교육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은 주님의 사랑하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책망이 없고 아무런 말씀이 없다, 여러분, 이거는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더더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반대가 무관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를 져도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고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러면은요, 뭐예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무관심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라오디아 교회를 책망하시듯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은 라오디아의 책망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책망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망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 책망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책망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책망을 통해서 내가 지금도 그리스도,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말씀을 깨달은 자에게 다음으로 요구되는 게 뭐예요? 열심이에요. 그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개할까요?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신의 영적 비참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과 동일한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놓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문 밖에 서서라고 할 때 이 서서라는 말은 뭐냐면 서다라는 말이에요. 서다. 이미 예수님께서 문 앞에 당도에 계시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회개하지 않는 교회와 사람들의 마음의 문 앞에 벌써 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으로 볼 때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여러분 앞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라오디아 교회처럼 그렇게 살아온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에게도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이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약속하십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 신앙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차가우십니까? 뜨거우십니까? 미지근하십니까?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라오디아 교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여러분 신앙을 진단하시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할 수 있는,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